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선택,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지혜들을 전도서는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이 있지만 더 지혜로운 선택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로 나눠졌는데요. 첫 번째는 잔치집보다 초상집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결혼식이나 또 어떤 잔치에 가는 걸 좋아하지요. 기쁘고 행복하고 또 서로 어울려 또 함께 놀고 이런 것을 좋아하지, 초상집에서는 뭔가 엄숙하고 또 뭔가 비통하고 뭔가 슬픔에 잠겨 있어서, 특별히 뭐 동양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죽음을 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나 또 초상집에 대한 어떤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오히려 지혜자는 초상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잔치집이 있고 또 장례식이 있다면 장례식을 참석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더 좋은 지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의 끝이 그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우리 일생을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진리예요. 뭐 결혼식도 중요하고 가서 축하하고 참 기쁜 일이지만 돌아서서 뭐 그렇게 크게 마음에 남는 경우가 잘 없는데, 어떠한 장례식은 상당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땅에 묻히거나 아니면은 그 화장장에서 홀로에 들어가서 내 인생이 완전히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을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또 만나는 모든 자에게 그들에게 사랑과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2절에 보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그 하나님에 대한 더, 인생에 대한 더 깊은 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늘 들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헛되고 헛된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초상집. 또 내가 죽고 누군가 저렇게 와서 조문을 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그러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게 되는 장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도 주셨지만 죽음도 주시고 또 영원을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묵상하기에 상당히 아주 유익한 곳이 바로 초상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리석은 자의 칭찬보다 지혜자의 책망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책망받는 걸 좋아하지 않죠. 꾸중 듣고 야단맞는 거 좋아하지 않죠. 지적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이 막 그냥 계속 칭찬만, 입에 발린 칭찬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혜로운 자는 지혜자의 책망을 듣고 더 자기의 길을 바르게 가는 것이죠. 5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 잠시 그냥 불타는 소리라는 거죠. 솔 밑에 그 가지들이 타봐야 뭐 얼마나 타겠어요. 잠시 그냥 박치면서 대단합니다, 부장님, 사장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전부 헛소리라는 거예요. 금방 사라질 거고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가 말하는 아픈 충고, 내 마음을 두드리는 충고, 그런 것들을 어떨 때 참 금방 듣기 소화하기는 어렵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사람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다시 다듬고 교정해서 또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조언이나 또 충언이나 충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면은 인내로 현재를 의미 있게 사는 자가 지혜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인내하고 참는 자를 말하죠. 실제로 보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체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자도 막 큰 일, 위대한 일보다도 아주 작은 그 탐욕, 작은 뇌물이 거대한 이 공정에 맞서고 불의에 맞서던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막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대단히 작은 뇌물, 대단히 작은 어떤 탐욕 이런 것 때문에 큰 일을 하던 자들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롭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고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른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말, 맞대어서 대응하고 싸우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싶지만 어떨 때는 그 자리를 참는 것이 굉장히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노를 바라지 말라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참지 못하는 사회다 이렇게 말하고 노를 다스리지 못한다 이러는데 성경은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막 급하게 내는 것, 노하는 것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이 노라는 거 그냥 분노가 날 때가 있어요. 이걸 제어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자기가 이 가까운 자들 또 신뢰할 수 있는 자들에게 마음을 터놓고 감정을 터놓고 서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짐이 가벼워지고 분노가 좀 사라지고 또 결국은 대안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이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해서 분노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도 상하고 상대도 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네 번째는 생명을 보존케 하는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어떤 유산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냐? 생명을 보존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어떤 유산보다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저처럼 유익을 하고 또 돈 아래 있는 것 같이 그 지혜 아래 있는 것이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고 그러나 돈보다 더 유익한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 돈은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없지만 지혜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킨다고 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후대들에게 또 집안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야 되는 유산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 다섯 번째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은 인생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에 달려있고 이 세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어진 이 형통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의심 없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고하고 힘이 든 날은 자기 자신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했다 그런 거예요. 기쁨과 공고함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형통도 있지만 뭐가 안 되는 때도 있죠. 이때가 이게 서로 병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래와 우리의 삶을 다 알 수 없도록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다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 지혜를 따라서 헤아리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진심과 또 내 결백과 또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형통을 주셨으면 의심 없이 기뻐하고, 그런데 뭔가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날이 되었을 때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 더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알고 오히려 오늘 하루를 기뻐하거나 또 성찰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밀착되는 그런 아름다운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즐거운 일을 찾기를 좋아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초상집에 가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실로 오늘 하루를 기뻐하며 때로는 오늘 하루를 성찰하며 그것을 잘 병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